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긍휼의 권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어가 긍휼의 권한입니다. 조금 이제 제목이 긍휼은 긍휼인데 고난이 따르니까 고난이 아니라 권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긍휼의 권한입니다. 권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대속주로서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 긍휼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예수님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떡과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이제 기적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베세다 평원에서 한번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제 5,000명의 이제 떡을 나눠주게 되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산에서 이제 좀 지역이 높은 데에서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4,000명, 그때는 이제 떡 7개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먹게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기적이 하나는 평원에서 하나는 조금 이제 언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긍휼, 그러니까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닐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이 또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안식일인데 밀밭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따서 이제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판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7,000명 7병이어죠. 그러니까 이 4,000명은 먹이는 그때도 주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가장 절정인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마음, 우리 예수님 이 마음은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 주님 안에 있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향한 마음이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 아직도 그루터기로 남아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교회,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즉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남한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형편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불쌍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참 많이 다들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운 그 모든 형편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형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런 모든 형편이 지금 우리를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어느 상황으로 이끌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출애굽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큰 어떤 구원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출애굽적인 상황, 모세 당시의 출애굽적인 상황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둡게 또 절망적으로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왜 긍휼이 고난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의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고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긍휼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도 그 긍휼의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긍휼은 중보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하시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중보의 긍휼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자,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해서 이제 오늘 14절,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고 얘기하시면서 야곱은 긍휼히 여겼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돔은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형제로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에돔을 미워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긍휼의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 이 긍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외로우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 대한 말씀하는데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다른 한편에는 완악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게, 이것은 뭔가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 한 그는 악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걸 보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한쪽에 베풀면 저쪽은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 대적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출애굽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은 말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지목이 돼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한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갖다가 좀 안 드리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뭐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모여서 이제 식사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요즘 이제 그걸 좀 이제 풀어나가는 게 있지만 말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자꾸 지목이 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다고 교회는 연약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모든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면은 교회는 그것을 또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중보의 긍휼을 갖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어나갈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적인 상황으로 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바로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바로의 신하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바로의 자손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회도 긍휼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긍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즉 긍휼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긍휼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의 길로 나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한 것처럼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로서는 칼을 들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표현하는 말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어떤 일의 행동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교회는 항상 교회다워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나갈 때는 항상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고 교회는 긍휼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또 사회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교회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표현을 하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주고 위에서 안아주고 이렇게 해줄 때에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칼을 들고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걸 안 따르니까 주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를 예를 듭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셋을 낳았죠. 그런데 처음에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딸들의 경우는 이건 내 딸이 아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하마 이런 사랑하지 않는다.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암미 이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마 이 여인 그 고멜은 창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 애를 가지고 호세아의 아이처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름을 다 바꿔줍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로가 아니라는 뜻인데 다 빼고 로로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이렇게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랑 때문에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모든 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저 북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반전이 될 거예요. 반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모든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긍휼의 권한을 가진 교회가 긍휼로 반전을 일으키도록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휼의 권한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국민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어제,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준비하고 서재에 와서 제가 서재 의자에 딱 앉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물론 우리 교회 10주년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는 생각이, 너를 또 너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너희 교회를 세우는 데 도왔다.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그때 제가 들은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애굽에 갔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왔을 때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해 주면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재앙과 모든 재난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절대로 무슨 일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손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서 9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 씨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다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고 있을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될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으로 큰 출애굽적인 역사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참 많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불평과 원망 없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도 10주년을 잘 준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을 읽기까지 때로는 좌절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도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정말 한국 교회가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품어주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긍휼의 권한을 우리 한국 교회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